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요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한 주 영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많은 그 나라마다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또 몇 나라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또 믿느냐 안 믿느냐에 상관없이 꼭 들르게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통곡의 벽을 꼭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가면 구원의 예수님이라 해서 큰 언덕 위에 두 손을 벌리고 계시는 큰 거대한 예수님의 그 동상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꼭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종교개혁 기념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그 벽에 이렇게 조각에 놓아 있는 그 벽에 또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런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런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 내에 길이 100m, 높이 9m에 달하는 성경의 벽을 세우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4월 9일 부활절에 맞춰서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김경래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40년 전에 존 라수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방방곡 곳에 1억 1천만 권의 성경이 보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병원, 학교 등이 세워지고 대한민국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광 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성경의 벽을 보면서
이 나라의 발전이 성경 때문임을 깨닫고 성경 말씀이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100m여 높이가 9m가 되는 이 성경의 벽은 66권의 성경을 저 8만 대경과 같이 여러분 이 한 장의 페이지에 우리나라 한글로 써진 성경을 전 성경을 그 벽에 다 모두 새기는 그 일이 되어서 누구나 그 성경의 벽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개인의 시간을 보내시고 3년은 공생의 시간, 이 공적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이 주력하셨던 두 가지를 말하란다면 첫 번째는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의 이 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교회의 사명은 그러므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세우셨던 것처럼 교회에도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경우죠.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이 넘게 그 음식을 먹는 그 기적의 사건이죠.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왜 오병이어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셔서 그 말씀의 결과로 빈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무엇이 그 일을 일어나게 했는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던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려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힘든 한 주를 지내고 와서 또 내 지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한 주가 힘드셨고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만큼만 아멘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아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33장 1절의 말씀이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힘듦을 가지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고 그리고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부르짖는 자에게도 이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 이 아픔, 이 힘듦이 그냥 오는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라 그냥 당하는 내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말씀을 듣게 되자 오늘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아멘. 호숫가에 여러분 배가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한 배에 오르셨는데 어느 배에 오르셨냐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오르신 일이 우연일까요? 그냥 오르고 보니 시몬의 배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몬의 배를 보고 오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진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배에 오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배가 나의 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 말고 또 다른 배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배에 오르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의 배에 오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짐으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제게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놀라고, 그리고 잠들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한 10년간 영적인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았고 많이 지치기도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에 저를 지탕이 해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몇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어떤 한 설교는 50번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은혜를 누렸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활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학생활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가서 애도 셋 길러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영어도 만만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느 거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힘들다는 기억보다 감사한 기억만이 가득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돌아보면 저는 그때도 그 목사님들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듣고 그때마다 은혜 받고 그때마다 힘을 내고 그때마다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즉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셨고, 그 인생의 배를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부족한 종의 인생의 문제를 늘 그때마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진 것이 있죠. 과연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가?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반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에게 이 한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졌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3번의 순종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물론 베드로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있었지만 이 3번의 순종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가는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바뀔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고 늘 제자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생각했지만 우리는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들려지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3번의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 5걸음 정도 무태서 떨어지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죠. 배를 저 멀리 띄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이 앞에 참 조금만 뒤로 가게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쉬운 일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죠. 목사님, 지금이라도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행할 것인데 왜 내게 말씀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작은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그거 별거 아니지, 하나님은 그거 한다고 안 한다고 크게 관여하실까 하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순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크고 힘든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그 말씀이 오지 않으니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밥 먹을 때 잠깐이지만 기도해라. 당연한 일 같지만 그 당연한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한 구절을 늘 기억해라. 당연한 일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거 못한다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오늘 베드로가 그 배를 그 조금 육지에서 띄울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이 있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데는 베드로에게 실패의 자리입니다. 지난밤 밤새껏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 자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인간적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그물을 내리기 위해 깊은 데로 다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있었기에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에는 멀리서 들었다면 이제 그 예수님 그 배에 오르셨으니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은혜가 있는 자는 오늘 더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죠.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습니다. 순종하며 그 배를 띄웠을 때 그 말씀을 더 들려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있는데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실패의 자리로, 그의 과거의 상처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분명 과거의 베드로라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자리로, 과거의 상처로 다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의 경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자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배뿐 아니라 그 상대였던 두 척의 배까지 모두 다 빈배의 그 두 배가 만선이 되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앞에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빈배가 되어 있는 오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의 순종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순종,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위대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합니다. 즉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순종과 듣는 것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동일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들려지는 그 작은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면 예수님은 다음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보다 더 큰 놀라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주를 지내면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더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은혜의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